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서 죽었고 썩었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닦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비싼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가 집착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이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면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단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팔면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교훈도 교훈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 낱낱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아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묻고 그랬어요. 묻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람은, 전 시간도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 믿음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잘 갈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본이 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피난하면서 그리고 왕이 되기 전까지 여자가 뭐 한 사람밖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여자가 몇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하고 거기서 또 일을 보다가 또 남편이 죽으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어요. 이 문제는 이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빠져버려요. 또 무엇이든지 내가 뭘 하고 싶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다윗은 그는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갔던 신하들과 함께 나가서 했었던 사람인데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기 마음에 빼앗기고 만 다음에 그 일을 감추고 싶은데 그 일을 없애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로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확 돌이켜서 그렇게 해야겠는데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면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이것은 악한 사탄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을 아주 박살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로마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보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이것은 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솔직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 앞에 산다 하지만은 이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다 뭐 자존심이고 뭐고 빼놓고 걸 것 없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근데 왜 이 바울은 그러냐? 그건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진실하고 싶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실패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무마시켜 버리려고 할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하냐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면 그의 아내 바세바를 내가 데리고 산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제 나간 거지요. 그 남편은 죽었으니까. 자, 이렇게 꿈꾸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죽이면 그만이다. 어디서 많이 가끔 들어본 얘기죠?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헤어날 길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다 묻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을 죽이면 다 끝나지. 이게 온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은가? 보세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남을 죽이면은 끝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되 자기가 죽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손대지 않아요. 전쟁터에 보내서 자기는 손대지 않고 나는 모른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러려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들을 꾸미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죽이도록 꿰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남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나쁜 악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손대지 않고 원수들로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이 방법.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몇 번을 창을 던졌어요.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직접적인 것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자기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처럼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다. 이거를 더 잔인한 것은 다윗이 이 편지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아에게 이 편지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우리아는 지금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전혀 몰라요. 알아보려고 뜯어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 편지를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냐 이것이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 손댈 사람은, 자 보세요. 활 쏜 사람은 저 사람이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시켜서 거기에 합세해서 한 사람인데, 다윗은 나는 모른다, 나는 손댄 일이 없다, 이렇게 꾸미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인 일이 없다, 죽을 곳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 얼마나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세요. 왕 되기 전 여기 다윗과 왕 되고 나서 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엄청난 무서운 악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는 감추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양심도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떠날 수 없는 일이에요. 떠날 수 없는 일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냐면 자기 자신이 굉장하게 의로운 사람처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 내가 언제 그런 일이 하면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 그렇게. 그러나 사실은 이 다윗을 보세요.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보면 뭐라 하냐면 요압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죽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 멀리 보내서 많은 부하들은 뒤로 빠지게 하고 거기에 우리야만 남게 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 무서운 악이 다윗의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속에.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벌써 멀리, 지금은 아무 티도 없이 간접적으로 작전을 보내서 저 멀찍이에 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어느 구석에서 그 일을 벌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서운 악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복 중에 몇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야 하나 죽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야 하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죄 없는 많은 그 신하들이 함께 죽었어요. 결국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거기에 함께 협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또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에 막 나쁜 일을 벌어졌을 때 이것이 뭐 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한 번 발을 또 디디면 다른 생각으로 또 다시 생각하죠. 또 다시 발을 디디면 또 다시 다른 생각을 덮어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죄를 범할 때,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아무 반응 없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사실상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그런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시간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 그 죄는 악한 것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그 악한 것들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다면 사는 길인데 돌이키지 못하면 그 악한 것은 춤추고 자기 자신은 무서운 곳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 죄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사를 하실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나가서 끝난 다음에 요압이 신하를 붙여서 다윗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시킵니다. 보고하라고 시키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은 20절에 왕이 노하기를 아니 가까이 가면 그 활 쏜 줄로 몰랐느냐? 왜 가까이 갔다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죽게 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요압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합니다. 그 속은 얼마나 그 속이 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자기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다 꾸민 얘기잖아요. 요압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 꾸민 전쟁 속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게 다윗이에요. 무서운 다윗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화살이 쏘면 죽지 않겠느냐? 죽게 마련이지 않느냐? 여기 25절에 그잖아요.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게 하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서로 둘은 알고 있거든요. 서로 둘은 알고 있고 지금 자기에게 보고하고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서 요압을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전혀 모르고 전쟁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그 심정으로 말하는지 그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적인 그런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만 믿기만 한다 할지라도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내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였어요. 여호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못한 신이지만은 내가 믿는 그 신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지금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된 상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됐든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날 때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끝까지 그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만다. 이 죄를 멈추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죄라도 멈추게 하는 일은 잠깐 머물러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조용히 아침부터 쭉 한번 돌이켜서 내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마의 소리에서 떠날 수 없어요. 악마는 계속 말합니다. 악마의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가?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들을 건가? 우리는 간혹 어떤 걸 놓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갈 때에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가버려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멈추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빨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27절에 보면 여전히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 뭐냐면 밧세바 때문에 여전히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는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딱 그겁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산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의 목자를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무사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못할 때,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계속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말더라. 이것이 다윗에게서 보여주는 무서운 악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